하나님께서 열 마디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명확하게 주셨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보면은 혼인에 관한 규례도 있고 간음에 관한 것, 우상 숭배, 약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또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현실의 여러 상황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혼인과 지참금에 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지금 혼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처녀를 꿰어 가지고 함께 잤습니다.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여인을 빙패를 들여서 지참금이라 하기도 하고요. 지불금을 주어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냥 둘이 좋아하니까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 가지고요. 이 장인, 장모 두 사람에게 어떤 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저 젊은 남자가 여자를 꿰는 데에는 아주 유능한데 일을 하거나 생활력이 있거나 하는 데에서는 점수를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잤다 해 가지고 그냥 시집을 보내버리면 그다음에 그 딸 나이에 남은 인생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더 어려움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된다. 너 그 남자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남자는 "아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이미 사실혼의 관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빙패의 일례로 돈을 낼지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서 같은 규례가 또 나오는데요. 거기엔 좀 더 자세합니다. 그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노예의 경우에 은 30세겔이었잖아요. 은 50세겔이니까 그 노예 한 사람 사는 것보다도 더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냥 그 기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끼우거나 자거나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그 정점에 이르는 건데요. 짐승과 행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즐거움 맺는 것보다도 아주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건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19절에서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짐승과 어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일상적이진 않거든요. 앞뒤에 무당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것이 교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연결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섬기면 부부의 관계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가면은 아주 교묘한 생각을 하고 교묘한 행습을 하는 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도 참 생각할 점입니다. 짐승을 사랑하고 돌보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정도를 더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 문화에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 자체가 훨씬 더 이교적이 되고 어두움의 세력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에 있어서도 어둡고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21절로 27절에서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방 나그네도 만나고요, 고아나 과부를 만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조금 더 능력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과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귀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세 범주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방 나그네,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경우에 모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해도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사람이 없거든요. 일가 친척도 없거든요. 나그네는 대체 혼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압제하거나 학대를 해도 노동 착취를 해도 이 사람은 어디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압제하거나 착취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나그네 되었던 데에서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나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나 과부도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런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남편이다.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로 하여금 고아나 과부를 해를 끼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화를 내서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백성 중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으면 돈을 빌려주되 체주가 차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갔으면 해 지기 전에 그에게 옷을 돌려보내라. 저녁에 그때 이제 이 옷은
이불하고 겸했거든요. 이불이 없으면 잠을 편히 못 자듯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텐데 그때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옷을 돌려줄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한 자의 민이라. 내가 자비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면 나의 자비함에 너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회의 나그네라든지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하고 될 수 있으면 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인데요.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구한 것과 너의 짜는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예, 지금 출애굽기 22장을 읽다 보니까 재판장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이 있으면 재판장이 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랐는데요. 재판장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재판장을 욕하거나 백성의 유사를 저주해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것이 아니라요. 이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늘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의 권위를 깎아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벽에 낙서하는 건 지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의 기둥에 있는 철근을 빼내면 어떨까요? 겉은 멀쩡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정당한 권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어두움의 세력의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데에 떨어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무엇을 추구하거나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즙을 짜내거나 이건 작은 것이죠. 아들이나 소나 양 이러한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22장 앞에서 남의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남의 재산권도 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인에 있어서도 그 규례를 따르고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처음 난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소나 양도 드리는데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8일은 할례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또 생활에서 작은 것에서도 양보하지 말랍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 그 고기를 보면은 이제 고기가 남았거든요. 집에 와서 그냥 구워 먹든지 폭폭 삶아 가지고 먹든지 하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는 하나님께 속했고 피를 쏟지 않고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짐승에게 찢긴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먹지 말고, 개에게, 이때 개는, 이 당시에는 개를 집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들개들인데요. 들개들이 먹도록 놔두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탐하면서 살지 말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계명들이 서로 연결된 것을 봅니다. 재산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빙패를 드리는 거, 지창금 주는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와 간음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면들을 지금 살피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모든 계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되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돌볼 근거는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봐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줘야 될 이유도 여호와께서 나는 자비한 자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옷을 돌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찢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될 이유도 그들이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러 면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이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나그네를 잘 돌볼까요? 자신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나그네를 돌볼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한 집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그네로 잘 돌볼 겁니다. 누가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볼까요? 내가 고아나 과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필요한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가난한 자이고 이 가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거나 상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한 정도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나그네, 다른 고아나 과부, 다른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지만 저희들은 그 말을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끊임없이 더 받고 움켜쥐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저희들이고, 이러한 데에서는 저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궁핍한 자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자기 손으로 일하는 자들로 살라고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잘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